주님은 우리가 용서하기를 바라셔. 네가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돼. 옳은 말처럼 들리긴 하지만 그 말은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당위와 그럴 수 없음 사이에서 우리가 찢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이 있었는데도 마치 없었던 것처럼 여기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죠.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분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순간 나는 여전히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해를 당했던 그 사람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이게 용서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처구니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주제입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보면 누구 덕분에 사는 것이기도 하고 또 때때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구 덕분에 살지 않은 사람도 없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나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오해라고 말하고 싶지만 결과적으로 그가 상처를 입었어요. 이런 경우가 제법 우리의 인생에 많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가슴을 열어 보인다고 한다면은 아마 여기 시퍼런 멍자국이 꽤 많이 들어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상처의 기억은 때때로 감옥이 되어서 우리를 부자유하게 가두어 둘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어른이 되어서 그냥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사는데 어느 한순간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너그럽게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어떤 사람이 예기치 않았던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의식의 층위에 드러나지 않던 무의식 속에 있었던 어떤 어두운 기억이 그 순간에 그를 확고하게 잡아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그 상처받았던 기억들, 그 때문에 나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겼던 그런 기억들이 내장되어 있다가 어떤 계기에 그게 의식의 표면으로 떠올라올 때 그것이 폭력적 방식으로 내 삶을 휘감고 감싸고 우리를 옥죄고 이런 경험을 우리가 제법 많이 하며 살게 되지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합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우리가 용서하기를 바라셔. 다 용서해. 네가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돼. 하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아직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데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옳은 말처럼 들리긴 하지만 그 말은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당위와 그럴 수 없음 사이에서 우리가 찢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함부로 아이디얼한 삶을 누군가에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용서하라고 말하기 전에 그 상처의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상처를 의식하고 직면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줄 줄 아는 여유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일단은 들어요. 그런 시간조차 주지 않고 너 믿는 사람이잖아. 이게 용서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의 상처를
손톱 같은 거로 긁어가지고 피가 흐르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누군가에게 용서해버려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가 해야 할 문제이지 내가 강요해야 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해나 용서도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를 결국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우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왜? 용서하지 못하는 기억은 우리를 확고하게 사로잡는 부정적 의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순간 나는 여전히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해를 당했던 그 사람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이게 용서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처구니 없지만 내게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질렀던 사람은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피해자인 나는 더 큰 고통 속에서 방황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어떻게 보면 불합리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는 까닭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로 머물지 않기 위해서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하죠. 우리가 영어로 용서하다라고 하는 게 forgive 이잖아요. 글쎄 그게 어원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저 나눠서 생각해 보면 for 뭐뭐를 위하여 give 주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선물을 주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용서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선물은 뭐냐면 forget,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이 더 이상 내 삶을 좌지우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도 용서가 우리에게 주는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명절 가운데 굉장히 큰 명절이 대속죄일이라고 얘기하는 욤키푸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1년 동안 저질렀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청하고 용서함을 받는 그런 날이에요. 대속죄일 전날 사람들은 대속죄일을 맞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그런 일들을 무효화해달라고 하나님께 청합니다. 나는 다시는 그 사람 안 볼 거야. 내가 정말 맹세코 아무개는 사람으로 취급 안 할 거야. 이런 말을 하기도 하며 우리들이 삽니다. 그런데 욤키푸르 날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했던 그 맹세가 나를 얽어매지 못하게 그걸 풀어달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 맹세한 대로 살면 큰일 나거든요.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인간의 허물이 얼마나 큰지를 그들은 알아차리고 있는 거죠. 자신이 뱉어내고 그래서 자기의 가슴을 옥죄고 자기로 하여금 부자유 속에 머물도록 만드는 것이 상처의 기억이기도 하거든요. 맹세한 것이기도 하고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는 용서할 수 없어. 저 사람은 내가 다시는 안 볼 거야.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변하냐면 우리의 가슴이 돌처럼 변해버리고 맙니다. 내 가슴이 굳어져요. 굳어진 가슴은 느낄 수 없는 가슴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지금 내 곁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적들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내 심장이 굳어졌을 때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의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주변에서 벌어지는 기적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앞 못 보는 사람처럼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처럼 굳어버린 그 가슴은 점점 나로 하여금 세상의 아름다움을 향유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내 속에서 굳어지게 되면 나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보았던 비전 가운데 그런 게 있죠. 돌처럼 굳어버린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새살과 같은 마음을 심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꿈 이야기가 에스겔서에 등장합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그를 위해 용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가슴 속에 있는 돌들이 도련해지고 새살과 같은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기 위함이기도 한 것이죠. 이게 우리가 결국은 용서해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까닭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로 살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통로가 된다고 말하거든요. 그 경험을 잘 극복하게 될 때 내 속에 빛이 비춰들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가야 하냐면 내가 입었던 것과 같은 상처 입은 사람들과 연대하고 그들을 자유롭게 만들고 일으켜 세우고 지지해주고 그런 자리에까지 갈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세상 만들기 위해 연대하기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서하면 잊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데스몬드 투투라고 하는 분입니다. 성공의 주교님이시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하는 백인들에 의해서 흑인들이 정말 차별을 받았던 나라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럴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 데스몬드 투투와 함께 만들었던 것이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만듭니다. 가해자들과 피해자들이 만나는 거예요. 가해자들이 자기의 죄를 참회하고 용서를 청할 때 피해자들이 용서해 줌으로 사법적 처리를 하지 않는 그런 위원회였습니다. 가능한가 싶은데 가능해졌어요. 그게 위대한 용서의 실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은곤이 부족의 말로 굉장히 중요한 말 한마디가 인류에게 소개됩니다. 우분투라고 하는 말인데요. 어떤 말이냐면 그 사람은 관대하고 또 친절을 베풀고 다정하고 남을 보살필 줄 안다라고 한 말인 거예요. 우분투가 있는 사람, 바로 그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끝없이 용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던 까닭은 형벌의 고통을 면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그것도 하나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의 가능성을 한껏 살아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향유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한 것이죠. 용서는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요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용서를 하지 않으면 자유로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용서의 자리까지 가야 하고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나와 가해자의 관계 속에서만 자기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더 큰 세계 속에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서 피차 녹아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할 때 용서의 용기도 우리 속에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해요.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기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세상의 토대가 둘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는 정의이고 또 하나는 공의입니다. 하나는 미슈파트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재판관이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이 있었는데도 마치 없었던 것처럼 여기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죠.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마음속에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뭐예요? 제다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회복적 정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벌받은 그 사람의 파괴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가 열리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공의와 정의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무작정 받아들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그 사람이 적절한 처벌을 받는 것도 그를 돕는 일 가운데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무작정 용서를 받음으로 변화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용서를 받으면서도 변화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처벌을 받음으로 자기의 삶을 돌이켜봐야 할 때도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을 잘못으로 일깨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꼭 법적 처벌만을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잘못을 잘못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빵을 이제 한 덩어리가 이 앞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빵의 이름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이란 빵입니다. 빵을 잘랐을 때 단면은 정의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Justice, 정의이죠. is the cutting edge, 잘린 면이에요. cutting edge of love 하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정의를 포기하는 사랑이어서는 안 된다. 정의를 바로 세우면서도 우리가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